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시작되게 되죠.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함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회당장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서 24절을 보면 갈릴리 동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죠. 그래서 전도의 중심 전진 지역이었던 이 가버나움에서도 역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을 위해 나왔지만 회당장만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낭독자나 교사를 선택하고 공중에 연설자의 강연을 검토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예법에 맞고 전통적인 관례에 이렇게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임무를 가진 아주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죠? 간구하게 됐어요. 또 자신의 직책은 어떻게 했죠? 모두 내려놓고 최대한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간구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이 회당장의 간구는 필사적으로 거듭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회당장이 이처럼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린 이유는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은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죠? 이 딸의 죽음은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지 않고 편안하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에요. 이 회당장은 이 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실 분은 누구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주님의 은혜, 즉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대로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하죠?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갈릴리에 다니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역은 이 회당장에게도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회당장은 율법을 전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지만 그는 율법과 전통이 아닌 생명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의 치유의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실 분은 율법과 전통이 아닌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모두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와 배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과 회복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수님께 들으시고 모두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앓았다고 했어요. 12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명의들을 찾아다녔어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많은 의사들의 처지에도 병은 어떻게 해요? 낫지 않고 심한 괴로움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해갔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막 다 떨어졌어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좌절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지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웠지만 당시 혈루증, 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기에 사람들은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 정말 부정한 사람과 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이 더해진 정말 많은 고통에 쌓여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보고자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몰래 주인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의 옷에 소문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악하던 경험이 여러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느 성도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그분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세요. 근데 그 자매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 마음이 미움, 고통 그 속에 계속 살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고통과 원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감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고통,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 주님만 만나면 우리가 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이 주님,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위험을 무릅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화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모든 무리가 이 여인을 주목하게 만든 모든 무리 앞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 믿음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기 전에 그녀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았다고 믿을 것이에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인과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인의 연약한 믿음과 불완전한 지식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세상 앞에 공개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많은 무리가 에워싸 밀어서 누군가 예수님께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밀어 만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 그 여인만은 그 질문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많은 무리들도 밀치셔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어요. 이 믿음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아니하고 한 영혼에 있다는 것을,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씀에 두려워했죠. 부정한 여인으로 거룩한 분을 만지는 것 때문에 분명 그녀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모든 무리들에게 여인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놀랍게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인의 치유를 선언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회복해 주세요. 더욱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 정말 치유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 회복까지 주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치유는 육적인 치유도 있고 정신적인 치유도 있고 사회적 관계의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다 골고루 전인적인 치유였어요. 이 여인은 혈육주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든 비참함은 주님 앞에서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것만으로 이 혈류증이 나았어요. 혈류증처럼 오랫동안 해결 못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가 만질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 이 눌렸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벗겨지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